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붓개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 산사가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유다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땅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맥추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상반기에 지었던 농사의 귀한 열매를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고 씨 뿌려 농사진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자라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대신하면서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77이라는 이름도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절기에서 우리는 그냥 내가 너무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달라는 말 하면 하나님께 알아드리는 그 일이 바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는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로드데이라 해요. 로드라 말은 주인을 말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도 또 물질도 내 마음도 드리기 위해서 구별했다면 그거 내가 주인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창조 후에 쉬셨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여러분 쉬라고 준 게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이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걸 알아차렸다는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요 이곳에 못 나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시간 관리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뽑았습니다. 10명은 그 가면 안 돼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에 갖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님 우리 가면 안 됩니다 하고 10명의 보고는 가지 말자는 있고 2명의 보고는요 갈 수 있다. 하나님 함께하면 그 땅은 우리가 밟을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만큼 먹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한 말을 전제로 하여서 갈 수 있다는 정탐의 보고를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판단을 내려요. 그 판단의 결과를 바로 자 여리고가 가까이 옵니다. 각각이 넘기전에 그 전에 반드시 건널 강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위를 한번 쭉 살피러 가보니까 마침 그때 수위가 제일 높을 때 우리가 언제 한강이나 이거 남한강 나가보면 요즘 제기 수위가 높아. 왜냐면 계속 장마철이니까 위에서 댐에서 물을 가뒀던 걸 다 내려보내야 되니까 그때 다른 강원 때에 비해서 훨씬 수위가 많은 그때를 강을 건너야 된다는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면 벅개를 맨 자들이 출발하거든. 한 3, 4일 동안 진중에 쭉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 전에 작전하는 기도, 작전이 들어갈 때 힘을 모으는 행동 이것이 와해시키는 게요. 마음의 불평, 의심, 근심, 불평의 말을 전달했더니 온통 불평의 바다로 빠져버리면 건널 수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떨어질 때 이 작전이 정말 영적인 게릴라처럼 잘릴 때 누가 움직이냐면 벅개를 맨 사람들이 움직이거든. 준비하라. 벅개를 맨 사람이 발을 디디면 너희는 따라가라. 이렇게 작전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 따라가는 제사장은 12그 족속 중에 아무나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아론 지파만 제사장이 됐고 이 아론의 지파가 섬겨있는 레위 족속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의 작전 계시가 일어났다고 주목 쫙 하고 그들의 벅개를 메고 아직도 물이 흐르는 곳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그쳐지고 그 뒤를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물 한가운데
발을 젓고 벗개를 맨 채 있을 때 물은 그쳐지고 땅은 말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벗개를 맨 자가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가 세상 어떤 위험이 올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눈여겨볼 때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같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같이 휩쓸려 가지고 부정적인 말에 그래 네 말도 옳다, 참 요새는 과학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신앙을 과학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그에 합리화시킨 우리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라가 흉흉하고 또 우리 코로나는 엄청난 그 역병을 겪은 뒤 또 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고 힘이 없는 존재로 짓밟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를 볼 때 다수의 10명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메뚜기야, 우리가 무슨 말하면 너는 꼼짝도 못해 우리를 메뚜기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그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임대로 움직이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요 사람들의 소리에 움직이는 자는 죽음을 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당신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고 묻고 싶었어요. 신앙의 3단계를 볼 때에 어디까지 왔을까? 자, 첫 번째 애국을 떠나는 시대, 그게 1단계.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건지받았고 나는 이제 마귀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그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것이 이제 만 애국을 출발한 사람이면 1단계. 1단계가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평등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혼란도 있다면은 그것은요, 그 다음을 홍해를 건너야만 그 시험을 이루셨습니다. 세례받고 내 죄는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주님이 다 통치해 주셨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 이제 살겠구나 하고 2단계는요 홍해를 건넌 사람을 말해요. 홍해를 건넜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저 십자가 밑에 다 못 박고 예수 그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세례로 2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홍해가 끝나고 천국문이 열린 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깨지고 엎어지고 상처받고 잘한 것 같지만 또 빙빙 돌면서 구원의 자리에 왔지만 교회 생활로 들어왔지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보면 교회는 시험 주는 곳이 아닌데 시험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시험 줍니까 여러분한테? 근데 교회 보면 시험 준 사람인데 시험 들은 사람 너무 많아. 그 이유는 마귀가 여러분께 씨 뿌려놓으니까 받은 거예요. 마귀가 준 거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 주는 건 아멘 잘하면서 말씀은 아멘 못하고, 제가 아침에도 우리 장모님하고 옥상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랬어요. 신앙의 동맥 경화가 오면은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흐름이 약해져서 몸 전체가 어느 날 멈추면은 반수 불수가 오고 생명과 위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육적인 동맥 경화를 말해요. 요즘 내가 동맥 경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춘규 목사님이 뇌의 문제 보니까 남의 얘기 같지 않고 그런 문제 정상도 전조 정상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정상이 온다는 것은 뭘 말할까? 동맥 경화란 말은요, 굳어지고 동맥이 굳어지고 좁아지고 멈추면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걸 말하고,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공급을 못 받으면 이게 마비가 오는 걸 말한다면, 신앙의 동맥 경화가 언제 오냐면 혈기 낼 때 온다. 혈기 내지 마십시오. 혈기가 열을 올리고 충격을 받았고 놀래고 이랬을 때 피가 탁해지면서 탁해지는 만큼 확장되면 축축 흘러갈 텐데 탁해지는 순간에 혈관은 좁아진대. 하나님께 통하는 기뻤던 통화도 좁아지고 감사의 통화도 통로도 좁아지고 감동받은 것도 뭐 그게 뭐지 하고 옛날에 그거 보고 내 왜 우리인지 몰라 바보같이 이렇게 감동을 축소시킬 때 내 몸의 모든 기능은 약해져서 주님께서 가라면 못 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중에 할게 하고 우리 입에 줄줄 나오는 게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면 반대로 내 굳어진 이곳에 회개의 눈물 한 방울 터뜨리고 용수에 귀한 사랑과 들어가면은요 확장되어서 피가 잘 흘러가듯이 웬만하면 다 봐줘. 웬만하면 다 용수가 돼. 다 용납이 돼. 그 사람 위해서 이해도 되고 그 사람의 사정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면 그 늘어지는 모든 통로가 넓어져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바다 같은 심령이 되지만은
혈관이 좁아진 같이 내 생각이 좁아지고 시험은 주는 자는 없지만 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옛날 은혜를 받은데 요즘 말을 똑같은 말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고 시험 된다 모든 반응이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병들었을 때 묶였을 때 포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들어 이따 들게요. 총사 안 쓰고 싶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확 들으면 내 생각은 지배당하는 거는 성령의 지배에 따라 총들어 들줄 모르지 한번 들어보죠. 쏘아라. 난 쏠줄 모르지 한번 쏘아보죠. 이게 말씀에 순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십디메서부터 요단까지 거리에서 주고받으면서 지금 어떤 명령이 내게 오든지 간에 강수가 높고 가장 수위가 높고 가장 위험한 도광의 시간이 어렵다 할지라도 벗게 맨 사람들이 움직이거든. 너희들도 따라서 움직일 준비하이를 할 때 그들은요 건너갈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불평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쪼개고 분석하고 해석하느라고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에서 떠나라 할 때 그 피를 보고 내 집은 양의 피가 죽고 그 안에 있는 나는 우리는 살았다 하고 나왔지만은 우리 앞에 넘겨진 홍해가 있듯이 여러분 곳곳이 건너야 할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너놓고 갈라놓고 건너할 때 건너기만 하면 됐은 거예요. 초신자 때는 여러분 보고 막 물 흐르는데 건너라 하지 않았어요. 다 건너고 건너가고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백성들은 흐르는 물에 건너간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을 담그자 벗게 맨 사람들이 담그자 물을 지친 다음에 마른 땅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맨 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따라오라면 따라오면 되지. 거기다가 이때는 물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도강때가 아닙니다. 분석하느라고 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는요 아직도 건너지 못하는 저편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귀한 세례를 받게서 이 요단을 건너는 자만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를 복주고 거룩한 날로 만들었다면 복주고 거룩한 강소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가면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자. 내 머리 쪼개지 말고 바쁜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또 일어나러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이 한필이면 부동산 하면 돼. 제일 시험 들기 쉬운 게요. 꼭 이런 날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물건이 없다가 계약하자면 그것에 손님 떨어질까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머뭇거리다 보면 그날은 계약도 안 돼 사실은. 다른 일이 또 생겨가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날 복된 날로 정했다면 우리도 그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1번 된 자는 따라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2번 3번 된 자는 못 따라 들어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날을 기록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 그 날을 구별할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하지 못하니까 못 지키고 못 지키니까 누릴 게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쫓기듯이 뒤에서 쫓아오는 그 빚과 채무와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들 많잖아. 추격한 자가 얼마나 많이 따라옵니까? 그것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번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 귀한 자리가 한 번 더 점검되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을 정할 줄 아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또한 그 애굽을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세상 법과 마귀에 따라가면요. 여전히 그 사람은 애굽 생활에 못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러냈잖아요. 에클레시아로 불러냈잖아요.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그다음에 불러냈다는 사람 다음에 액션을 가야지. 아직도 몸은 왔지만 그 줄은 연결돼서 조종대로 당하고 그들이 부르면 쫄 딸려가고 그들이 시키면 아멘하고 쫓아간 그런 자는요. 아직 애굽을 떠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거기에는 모든 훌륭하고 유능한 모든 유혹도 다 끊고 지금 주시는 이 말씀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자, 끝내서 강이편에 사는 게 아니라 강저편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요 살아생전에 교회 생활 잘하는 뜻이에요. 예배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 40년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길을 바로 들었다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예배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 생활 잘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꿈에 그랬지 못 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 했지만 진작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원했지만 바랬지만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은 따라오다가 불평한 사람, 원망한 사람, 하나님 뜻보다도 애굽 생활을 못 잊는 사람들. 그게 좋았는데 먹는 음식고 문화도 좋았는데 그들이 누리는 풍요도 얼마나 좋았는데 그때 유명한 가수 불렀던 노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흥얼거리면서 그것을 끊지 못한 사람은 앞을 못 가고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많이 뺏기지 마세요. 너무 하고 싶은 거 많은 것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천국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다 비교하느라고 남들 한 번만 모임에 갔다 오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우리 신랑은 더 못나 보이고 우리 집은 더 좁아 보이고 화장실 많은 집이 너무 그리워서 화장실 많은 집들을 4개, 5개 있으면 우리 집은 2개밖에 없는 너무 부족한 거지. 이렇게 느낀 사람은 애굽의 생활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사람과 같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라졌습니까? 그 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값 대신에 내가 건진 거야. 그따위 세상에서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또 바랄 걸 빛바랄 그 놓고 생명 거둔 자 되지 말고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애굽 생활을 잘 벗어났다면 이제는 광야 생활 재미가 별로 없어요. 광야 길에 저도 저기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거든요. 거의 한 30년 전에. 걸어도 막 발바닥에 들어오는 모래밖에 없고 바람 한번 훅 불으면요 그 모래바람이 입으로 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40년 동안 배우면서 가라면 가고 천막 끄덕으면 또 옮겨가고 영원히 농사 짓고 영원한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건든 땅이 마른 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세상에 재밌는 일은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명령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거 하라면 그거 하는 이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순종, 말씀 앞에 순종한 걸 얼마나 안 되었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시간을 40년이나 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아직도 재수생들이에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걸으라고 그 길을 디디면서 훈련 잘 받으라고 주신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40년간 교회 생활을 잘 배웠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3단계 안에 들어가는데 3단계 안에 들어가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르려는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곳을 말하고 그 셋째 하늘만이 우리가 갈 영원한 땅이에요. 그냥 스카이 그냥 단계가 낮은 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 몇 명인데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그 하늘 그 땅을 보고 그려놓은 게 창세기를 쓸 수 있고 레위기를 쓸 수 있고 여호수아를 쓸 수 있을 만큼 그 웅장하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늘에 끌려간 사람이 본 거로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을 썼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쫙 펼치면 몇 권이죠? 성경 66권 줄이면은 30몇 권이죠? 39권이죠 그거야. 3부 27. 네. 그것을 줄이면 모세 오경으로 확 붙어요. 모세 오경을 불려놓으면 이렇게 되면서 쭉 나가는데 삼천세계를 봤다는 것은 영원한 곳을 미리 가봤다는 소린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나중에 임할 때인데 그것을 잘 기록하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었는데 그 문지가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문중들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그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3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3절은 발목에 차는 물로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발목에 올라가서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 위에서 다시 허리로 올라가는 청량의 수치가 나옵니다. 5절 띄우면요, 헤엄칠 수 있는 그 물까지 올라가면서 헤엄칠만 물이요 사람의 힘에 있는 수량이 아니라 사람이 능히 못한 건너지 못할 창이란 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하던 발목에 흐르는 물, 원래 발목까지 흐르는 게 아니라 잠길 때 물이 내려가서 발목에 잠겨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시작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기 위해서 걸음마 하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내가 다 되었다는 게 아니라 좀 있으니까 물이 올라가서 무릎까지 되었고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가고 허리를 위해서 헤엄칠 것만한 물이 되었는 그 강수위를 말하면서 저는 어떤 것을 대비하고 싶으냐면 나의 신앙 상태는 어디 정도인가?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발목 신앙인가? 아니면 그래도 문제 생기면 무릎 꿇을 줄 알고 내가 교회 와서도 무릎 꿇을 줄 알고 집에서도 문제 생기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무릎 신앙인가? 그 신앙도 굉장히 귀중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신앙입니까? 허리 신앙이에요. 교회의 짐, 친구의 짐, 가족의 짐, 공동체의 짐이 올 때 그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허리가 튼튼한 신앙인가? 맨날 시험 받았다 하지 말고 여러분 남의 시험을 좀 져주십시오. 기도를 맡아주고 그 위로를 맡아주고 그 사명을 함께 십자가 지듯이 예수님 짐을 대신 졌던 고린의 시몬같이 그 짐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허리는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짐을 좀 져준 인생 가운데 예수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마워하고 가장 신세진 사람이면 고린의 시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짐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짐은 맡기면서 짐 좀 들으면 10길 100길 도망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줄 때마다 감사하며 수고하며 일을 잘 감당한 그 단계에 이르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단계에 이르는지 1단계는 세상에 막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 광야에서 그 모든 훈련을 잘 받은 사람, 나머지 3단계 요단을 건널 줄 아는 사람일 때 법궤를 맨 사람같이 말씀의 그 권위를 쥐고서 흐르는 물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이곳까지 인도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 그 요단을 못 건너가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때문에 신앙이 얕은 사람은 마른 땅으로 보고 건너듯이 여러분의 성김 때문에 주님이 신뢰하는 삶의 그 열정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여러분을 보고 안심하면서 건널 수 있구나 따라가면 되겠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게 있구나 하고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만 막 보내놓고 우리 신앙은 그래도 4대야? 나는 교회 나가니 몇 년 되었어? 시중에 아직도 애기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발목까지 이르는 사람밖에 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생기가 문제가 생기면 무릎으로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내가 하려면 해라 주께 다 성령의 물에 넘겨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부력에 내가 떴더니 맡겼더니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의 힘에 부력되며 떠서 헤엄칠 만한 은혜 속에 나의 힘을 하나도 안 들여도 그분께 맡기고 갔더니 어깨에 법궤를 맨 제사장같이 여러분 사명의 법궤를 메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뜨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건너는 자가 많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조에 수도 없는 많은 낙제가 받고 아직도 되돌이표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십시오. 1단계에서 일어났다고 수군에 이랬다가 얘기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1단계만큼 2단계도 잘 넘어가시고 3단계도 주님 앞에 승리의 칭찬을 받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모세를 잊지 못하고 모세가 하는 모든 일에 태클 걸고 불면의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 놓친 사람들 같이 빙빙 돌면서 자꾸 쳐다보이는 익숙한 나라, 저 애굽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 보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한번 캐스하고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있습니까? 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자, 옆에 바꿔 보자. 보면 고기 가마 옆에 앉아있어. 고기 가마 자기 먹으려고 구웠습니까? 삶았습니까? 바로의 백성들, 애굽 백성들 처먹이느라고 했던 걸 가지고 자기가 먹은 것처럼 미화시켜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추억을 아름답게 풍자도 너무 잘해. 부풀리기도 너무 잘해. 그때 눈치 줬던 주인의 눈빛은 어디 가고 그것이 나를 먹기 위한 가마솥에 고기 삶는 생각으로 고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언제 그 떡 먹으러 주인이 쌀을 내줬습니까? 주인 떡 먹는데 부스러기 몇 푼을 먹는 그거로 내가 먹은 양 주역이 내가 다 베푼 풍족한 양 있었냐? 옛날에 내가 막 이래도 말이야 그때는 참 좋았지 그따 소리 하면서 현실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야 광야 이게 뭐야 만나 어이 지겨워 매출하기 또 물도 뭐 별로 지원하지도 않는 그 바위에 나온 뭘 그렇지 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말로 훼손시키고 생각으로 감사를 탈탈 털어버릴 때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10가지 재앙 때 그때 죽었더라면 마지막 장자 재앙할 때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이 꼴을 안 봤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더라면 조숙했을 때가 너무 힘들게 며칠 전에 우리 이옥순 권사님 2시경이 되니까 제가 막 영적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은 암을 2번 앓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연세가 80세를 가까운 할머니라고요. 그런 분한테 이 엄청난 그게 머리를 4번 이게 코너에 찍은 것밖에 생각한단 말고 온몸이 부스듯이 아픈 말 그때 권사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고 원래 환자가 밤에도 아파요. 그리고 그날 다친 날 제일 많이 아파요. 그래서 몇 주 나온지 모르고 자기 가장 약하게 진단받는 사람이 전치 2주가 나왔대요. 그렇다면 엄청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아픔이 있다는 거는요 내가 안 죽었다는 뜻이고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걸 느낄 만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권사님 속에 뼈 안 다치고 뇌 안 다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픔의 고통에서 주님 얼마나 십자가 생각하며 얼마나 주님 소리를 지르면서 그 긴 밤을 아파했을까요? 자, 그래서 그게 계속된다면 못 살까지만 그 밤 지나면 그 다음에 좀 옅어지고 고통을 점점 빠져나가고 평안기로 갔지 않았습니까? 항암을 그 수십 번 무서운 항암을 2번이나 병을 앓으며 같은 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저도 병원 가면 진짜 싫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병원 환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 보면 여러분 어쩌다 그 병 걸렸다 하지 말고 그 병이 얼마나 아플까 위해서 기도하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과 죽음을 당해서 지가 살아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없이여기는 이런 변명의 말을 할 때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광야가 종착지가 되었어요. 가나안 천국이 종착지가 아니라 세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지 못한 것은 애굽만 생각하면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내 영혼이 아름답게 살 상층세계를 보는 자인데, 그것이 보지 못한 자는 애굽만 보이고 육체만 보이고 현재 편안함만 보이고 맛있는 건 보이고 멋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육에 속한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잠깐 그렇다 있다가 세상에 돌아가면 또 은혜는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만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아직도 발목신앙밖에 지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과 원망이 지나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 어떻게? 믿는 사람 거기서 거기야. 세상 얼마 산다고 저기다 가야지. 근데 우리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리 인생 그렇게 함부로 살게 되지 않자. 나는 소중한 거야. 나는 그렇게 살기 원해. 너도 그렇게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이끌어가게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풍부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단조롭게 들으면 만나가지고 보이고 세상의 향치가 그 미각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엄청 아름다움에 비하면 너무 맛이 보이는 이 만나밖에 우리에게 먹인 일이 없잖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 맛있어 은혜 받으면 이래요. 꿀썩은 거지.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던 사람이 나중에 지겹다 하고 있습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같이 부족할 게 아니라 모세까지 반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지휘관 하나 뽑아서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다. 애국 가는 길로 우리는 길도 잘하는 사람, 또 말도 잘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걸로 가겠다는 뽑을 때 그게 동참한 자는 그들의 소원대로 다 광야 땅에서 죽어졌지만 그 미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따라간 자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걸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신자들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교회 나가면 만성형통할 줄 알았잖아요. 다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시험도 당하고 훈련도 받고 인내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될 것 많고 배려도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러려고 내가 불려 나왔나? 아이 내가 그때 잘못된 거 가지고 돌아가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자, 천국에서 갔더니 삼천세계 갔더니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고 시들지 않은 꽃들도 많고 향기로운 찬양들이 막 흐르는데 반대의 지옥에서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치솟는 불길 속에 더러운 파충류들이나 이게 기는 무시무시한 독충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잠깐만 지나도 우리 고통 체험받고 극기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 있어에 비하면 이 생명 강가에 흐르는 아름다운 에 비하면 나의 삶이 이끌어 옮겨졌는데 큰 그림 보지 못하고 자극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원망 불평한 자는 천국을 놓칠 수 있는 자밖에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말씀만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의 날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괜찮아. 평안하게 좋아. 나는 요즘 제일 좋아. 음악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음식도 제대로 된 이렇게 건강식 찾았고 그럴 때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인 거지. 죄를 잉태되고 죄가 자라나고 죄가 자라나서 심판의 시간이 올 때까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멸망의 날은 갑자기 오고 심판의 날이 갑자기 오는데 그게 진짜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지만은 여러분 안전을 가져만 편안하다 위장하지 마십시오. 위장 뒤에 오는 불안함이 더 큽니다.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낫는 게 죄를 토해내고 배설하고 끄집내는 게 더 나아요. 회개할 것을
키우지 말고 회악것을 토해내고 매를 맞을지언정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살 길이 열린데 고기를 마귀는 편안하다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죄를 미화시키거나 죄를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는 일에 여러분 함부로 쓰임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3단계는 요단강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말을 듣고 발에 버리는 물을 주님 벗게 맨 자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마른 땅까지 다 걷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믿고 벗게를 맨 저분도 쓰임받다면 권진받다면 나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순종하는 벗게 맨 사람 말씀의 수종도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나라가 영적인 혼란이 올 때는요 성도들한테 문제가 생기라 영적 지도자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요즘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걸핏하면 매스컴에 정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울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는 긍휼과 축복을 주지만 축복받고 형통하면 배가 불러서 그 예수님 시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성전 청결케 한 자에게 제일 먼저 쓰임받은 사람이 제사장급들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 배정해주고 비둘기 파는 상 여기다 놓으면 얼마 갖다 줘. 또 너는 종정받고 여기 장사 제대로 해. 이때 제대로 해먹으려면 나한테 뒷돈 갖다 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 들어오지 못할 게 성전에 놓으니까 예수님 청소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걸 용납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말씀만 진 제사장들이 법궤는 그냥 장사치 이윤을 돌릴 때 하나님 그 주님은 그것은 썰어내야 할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죄를 용납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기끔 평안하고 너무 잘 되어서 너무 형통해서 주님 모르는 그 위치의 영광을 혼자 받으러 올라간 그것을 여러분 박수치고 있으랍니까? 이제는 정말 그 은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장애물도 건너뛰고 죽으라면 죽겠다. 주님 말씀 붙들고 휩쓸려 가면 숨겨줘. 벗기 메고 요단에 휩쓸려 가면 저는 주님 말씀 듣다 간다면 저는 순교고 상급이요 칭찬이 좀 있습니다. 주님 죽어가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 위에 수위는 넘실대고 물 위를 보니까 도저히 사람 머리보다 더 높은데도 하나님의 물길은 그의 발목에 장기게 해서 건너가게 하는 그 축복의 단계야. 우리 3단계 우리 행복한 교회들 다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만나 그쳐서 불평한 자가 아니라 씨를 심어서 추수해서 주께 돌로 드리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요단을 갈라 백성을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괴를 맨 자 백성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서자 죽음과 혼돈의 물길은 거쳐지고요. 또 마른 땅에 되어서 그들이 물에서 다시 올라오니까 마치 어디서 많이 못 듯한 그림처럼 그들이 건너자마자 홍해가 갈라진 게 합치듯이 갈라지는 요단이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단 강물이 흐르고는 제사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 모신 법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궤는 돌비가 들어있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의 지팡이와 또 언약의 두 말씀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렇게 따라간 그것이 물을 거치겠지 제사장의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줬으면 걸핏하면 제사장이 지 능력인 줄 알고 자기를 울고 먹네? 아닌 겁니다. 주께서 내려놓으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놔야 될 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땅을 벌려 백성을 땅속에 삼키기도 하고 문둥 바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똑같은 지배를 받는 우리라면은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어깨에 말씀을 들고 가라면 사지대로 갈 수 있고 죽으라면 뱃속에서 그 암소가 뒤에 새끼가 우려도 덫이 풀어도 벗개를 맨 소가 간 것처럼 주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영적 지도다. 그렇게 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말고요. 가짜에 속지 말고 진리 안에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셔서 지금 삶이 힘든 광야를 지내거나 힘든 물 앞에 섰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분도 건너가게 할 줄 믿습니다고 건너가는 승리하는 행복한 교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